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태반야바라 밀다경 600권 가운데 577번째 있는 경전이기도 하죠. 그 금강경을 5 선지식이 해설해 놓은 것이 오가해인데요. 그 금강경 오가해 제 127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제8 의법출생분 2구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구 조금 하다 말았죠. 의법출생분이라는 것은 법에 의지해서 출생을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법에 의지해서 출생을 하라 하는 것은 생, 만드는 거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는데 법에 의지해서 나토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 행을 전부 법에 의지해서 나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럼 의법 출생문을 보면은요, 흔히들 금강경이 대승경전의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위치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6도윤회를 해요.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을 한단 말이에요. 6도윤회를 하는 근기의 중생들은 내가 있다, 또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탐진치에 빠져서 6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중도의 도를 배우고 내가 공하다 하는 이치, 아공의 이치를 배워서 어떻게 배우느냐? 바로 사성제8정도, 의한 성문의 법, 중도의 법에 의해서 결국은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알지요. 다 중도다. 선악은 있는데 선도 악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문법, 사성제8정도에 의해서 또는 12연기를 터득한 연각법에 의해서 결국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성문과 연각은 뭐예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어요. 성문은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8정도니 사법인이니 이런 걸 배워가지고 성문이 되고, 또 무명은 바로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12연기법에 의해서 연각이 돼요. 자, 이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 법을 배워야 된다. 법유, 법상, 법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6도윤회에서 해탈해서 벗어났지만 법에 집착해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이 성문과 연각에서 그 다음 단계가 육바라미를 수행하라고 삼공해탈 이런 거를 수행해서 보살이 되는데, 바로 보살이 되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돼요. 이 보살이 되어서는 다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구공의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금강경이 여러분들은 최고의 경전이다 이래가지고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금강경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 의법 출생분이다라고 했어요. 법에 의지해서 생해야 된다. 법에 의지하는 단계의 근기는 어디예요? 성문과 연각의 단계예요. 보살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보살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자, 6도윤회를 벗어났지만 성문과 연각의 단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하는 것이 금강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법 출생분, 법에 의지하여 출생하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최고의 경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문과 연각법 중근기의 중생들에게
보살이 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을 펴는 그런 경전이에요. 보살이 되면 금강경도 없어요. 법화경도 없습니다. 화엄경도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근데 법에 의지해라는 가르침을 펴는 거 보면 성문과 연각의 중근기 중생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단계도 모르고 뭐 금강경을 하면 뭐 깨달음을 얻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느니 해가지고 금강경을 쓰고 읽고 이러는데 그 이치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법출생분 1구 공부를 했고 2구를 공부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금강경 의법출생분의 2구의 경전 내용이 무엇이냐?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 비복 덕성시고 열애 설복덕다 니라나 수보리가 말씀을 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 까닭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므로 복덕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보살의 경제 이름은 복덕도 없어요. 업장도 없어요. 공덕도 없어요. 근데 성문 연각의 단계에서 뭐예요? 복덕도 있고 선악도 있고 법의 의지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분별 시비가 다소는 있어요. 선악의 구분해서 선을 추구하고 이게 성문과 연각이에요. 근데 보살은 뭐예요? 선악이 없어요. 유무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죠, 보살은. 근데 성문과 연각은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자, 이때에 복덕이 많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바로 뭐예요? 보살에게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문 연각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걸 우리는 대번할 수가 있어요. 해서 육조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으면 복 얻음이 비록 많으나 삼천대천세계의 칠보, 7가지 보문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복 얻음이 많은데 성품의 자리에는 하나도 이득됨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복덕을 따지는 데는 복덕이 많을 수도 있는데 성품을 따질 때 무슨 성품? 불성을 따질 때, 본성을 따질 때 바로 보살의 지위에서 볼 때는 바로 뭐예요? 하나도 이익됨이 없다. 왜? 보살은 전부 공안이치를 아니까. 근데 성문과 연각은 아직도 복덕이 있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뭐 이렇게 따져요. 심하게 따지는 건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법에 의해서 따진단 말이죠. 성문과 연각. 그래서 이익됨이 없나니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여 수행하며 반야바람일다. 제가 대반야경 지금 강의하는데 반야바람일다라고 했어요. 대반야경 강의할 때 반야바람일다를 꼭 이렇게 쓰고 강의를 하잖아요. 반야는 바로 뭘 뜻해요? 오온이 공안이치. 이게 반야예요. 오온이 공안치에. 바람일다. 피안이에요. 피안.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는 건 누가 해요? 보살 마살이 해요. 성문과 연각은 못해요. 성문과 연각은 일단 보살이 되어야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하게 되지요. 그럼 반야는 오온이 공안이치고 바람일다는 오온이 공안이치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600권 반야경에 현장 스님이 그걸 268글자로 줄여서 한 것이 반야심경이잖아요. 마자를 넣으면 270자고
268글자의 핵이 바로 뭐예요?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이에요. 오온이 다 공한 이치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다라고 하거든요.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이 결국 반야경 268글자의 핵이자 반야바라밀경 600권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의지를 해서 오온이 공한이치로 저 언덕에 오르는 수행을 해서 자성으로 하여금 모든 유에 떨어지지 않는 자성, 본성으로 하여금 있다라고 하는 유, 법유, 아유 모든 유에 떨어지지 않으면 유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에 의해서 유에 떨어지면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내 것, 나 이런 유에 떨어지면 육도윤회라는 중생이 돼요. 그래서 모든 유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하도다. 복덕은 복덕인데 유형의 복덕이 아니라 무형의 복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고, 아유, 법유. 내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복덕성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복덕은 뭐 실제로 눈에 보이고 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이걸 복덕으로 하는데 그 복덕성은 뭘 뜻하느냐? 바로 열반을 취득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복덕의 성품이라는 이야기지 실제로 복덕이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천대천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삼천대천세계는 우주를 뜻하는데 구사론에선 사대주 해와 달, 수미산, 유격천, 초선천을 모두 천 곱한 것을 소천, 이 소천세계를 천배를 곱한 것을 중천, 이 중천세계의 천배를 대천이라 하는데 말하자면 넓고 큰 공간에 향수해라는 바다가 있고 바다에 여러 개의 사대주가 그룹을 쥐어 있고 사대주를 중심으로 8개의 향수해가 있으며 그 향수해 사이사이마다 7겹의 산이 둘러 있는데 이것을 칠금산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이런 그 숫자도 전부 개념으로 보면 불법에 다 우리 어떤 교리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게 많아요. 팔정도에 대한 뭐 8개 향수해라든지 칠각지에 의한 7겹의 산이라든지 이걸 다 빗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수미산을 기점으로 해서 삼천대천세계도 결국은 우리가 다 꾸며서 만든 것이고 가장 쉽게 해설한 것이 삼천대천세계다. 달마대사께서 해설한 것인데 우리는 탐진치의 3가지 삼천이 끝없이 가니까 대천이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탐진치의 세계다. 욕계, 세계, 무색계의 세계다. 아주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기도 했죠. 이 삼천대천세계의 해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전마다. 근데 뭐 한 경전 보고 삼천대천세계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경우 많은데 자, 육도를 윤회를 해도 제가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육도윤회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초반에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스님, 우리 스님이 그러는데 이거 틀리대는데요. 어떻게 틀리는데? 이러지. 천상, 수라, 인간이 아니라 천상, 인간, 수라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상, 인간, 수라, 천상, 수라, 인간. 뭐가 맞을까요? 둘 다 틀려요. 왜 틀려요? 본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꾸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천상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사천, 비상, 비상처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전에서는 욕계, 육천의 타와 자재천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천상을.
타화자재천왕이 욕심의 마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으로 인해서 가는 세계니까 욕심의 마왕이다 하는 그런 경전이 있고 학설이 있고, 또 어떤 데서 보면 욕계 세계 무세계 가운데 욕계는 욕심의 세계요, 세계는 물질의 세계요, 무세계는 정신의 세계니까 그 정신의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상 비비상자천이 천상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비상 비비상자천이 됐든 타화자재천이 됐든, 또 어떤 데서는 세계의 가장 높은 색구경천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제일 적은 데가 천상이고, 수라는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 적은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성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천상, 인간, 수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천상, 수라, 인간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육도 가운데 오취중생이다, 오취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취는 뭐냐? 수라를 뺀 나머지의 5군데를 오취라 그래요. 오취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수라는 어리석음이 적어서 형성되는 것이니까 인간보다 위다라고 논을 했고, 어떤 경전에서는 인간은 성냄이 적으니까,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가지만 성냄이 적으니까 오계도 지키고 뭐 이러니까 천상 바로 밑이 인간 아닐 것이냐 해가지고 인간을 밑에다 넣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전은 천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천상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육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달마대에서도 그랬지만 경허스님도 천상에 나면 어떻고 인간이 되면 어떻냐, 결국 마음에서 탐진치료에서 형성되는 건데 어디에 나면 어떠냐, 한마음 내가 나라는 것이 없고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라 하는 마음에 이치만 깨달으면 그냥 해탈해서 없어지는 게 육도윤회인데, 뭘 천상이면 어떻고 인간이면 어떻냐. 순위를 뭐 천상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탐냄이 조금 적은 사람을 천상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중생은 우리가 10악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10선업을 닦은 자를 천상에 난다 그러고요. 인간은 5계를 지키지만 다시 또 화가 나서 평범한 중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5계를 지키는 중생 인간이다라고 해요. 수라는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 적어서 축생을 벗어난 중생이. 냉정히 얘기하면 수라는 술이에요, 술. 옛날에 임금들한테 술상 올릴 때 뭐라 그래요? 수라상 올려라 그러지 않아요. 이게 술하라. 술 먹으면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분이 좋은, 어리석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곳을 수라라고 그래요. 또 달리 표현하면 아수라라고 해요. 아수라. 아는 뭐예요? 술이 없는 세계예요. 술이 없는 세계. 그래서 어떤 데서는 수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아수라라고도 하는데, 수라는 바로 술을 얘기하고, 아수라는 아는 없다예요. 없을 무자를 써요. 그래서 아수라는 술이 없는 세계예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하다 힘들면 술 한잔 먹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게 수라의 세계예요. 근데 술이 없는 세계는 어때요? 싸우죠? 다투죠? 그래서 수라는 술 한잔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아수라는 술이 없어서 시비상냥 다툼의 세계, 이걸 수라라고 해요. 어리석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천상 인간 수라가 됐든 천상 수라 인간이 됐든 결국은 뭐예요? 다 육도 윤회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학은 유중생들이 보는 아함사상이나 뭐 이런 걸 경전을 본 사람이 이거 틀리는 거다. 틀리게 뭘 틀려? 공부 좀 더 하지. 그런 스님들한테서 배운다고 배우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천재 스승 땐 천재가 나오는데 둔재 스승 땐 둔재가 나와.
그러니까 기도하고 비는 절에가 맨날 불자들이 기도하고 빌어. 연불 독경하는 절에가 맨날 연불하고 독경. 절하는 절에가 맨날 절만 해. 오호 통제로다. 전부 불교 아니에요? 불교 간판을 내세운 머리 깎고 승복이군 장사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이거 돈 벌려면 머리를 왜 깎어? 장사나 하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도 해설이 여러 가지야. 달마대사께서 해설한 게 난 제일 명쾌하던데. 자, 그리고 사대주 한복판에 수미산이란 거대한 산이 있는데 높이는 84,000 유순. 1유순은 평균 60리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12km라고 해요. 또 어떤 데서는 14km라고 해요. 1유순도. 그럼 1유순이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 해서 또 불자들은 아이고 내가 경전 봤는데 12km라고 하더라. 또 어떤 데 보니까 14km라고 하더라. 싸워요. 4km가 10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30리. 14km면 4, 32에 35리. 여기에서는 또 뭐예요? 60리라고 해놨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발 이런 글자 가지고 싸우지 마. 제가 간혹 저는 다른 편집인도 안 두고 오자 탈자 교정하는 분도 안 두고 제가 그냥 오로지 원 고쳐서 제가 그냥 오 탈자 다 보고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넘겨서 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 군데군데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이 책에 오자 탈자가 있는데 왜 오자 탈자가 있어요? 하고 문의 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오자 탈자 찾으려고 지금 책 보는 게요? 오자 탈자 보지 말고 책의 내용을 봐. 오자 탈자가 아무리 많아도 바른 글자가 더 많잖아? 책 보는데 지장이 있어? 그 책을 보고 내용을 뜻을 알아서 실천행을 하는 게 불교지. 오자 탈자 찾아내는 게 불교요? 조금만 터득하면 경전 다 필요 없어. 불쏘시기로 다 돌아가. 그 오자 탈자 따져서 뭐해. 그 내용이 뭔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은 책값이 스님 좀 비싸요. 본전 뽑으면 되지 뭘 비싸. 내가 쓰려고 하는 거 보면 그 책값이 비싸? 그 100배 받아도 안 비싸. 내가 공부해서 쓴 거 내용은. 뽑으면 되지 본전을. 강의비 내고 강의 들어 지금? 강의비도 안 내고 강의 들으면서 뭐 비싸요 싸요. 내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하대. 저희 선생님이 절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물건 값이 비싸니 싸니 하지 말아라. 왜? 네가 판단할 때 네 능력에 비해서 비싼 거지 물건 값이 비싼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할 때 비쌀지는 몰라도 물건 값이 비싼 건 아니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 비싸다는 건 뭐냐? 네 능력이 그만큼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다. 본전 뽑으면 되지. 거기서 5만 원 주고 샀으면 5만 원어치 뽑고 나는 5만 원 주고 사면 5천만 원어치 뽑아. 그럼 비싼 게야? 4,945만 원어치 이득이지. 제발 그 잔머리 쓰고 얄팍한 그런 마음 불법 공부하려면 갖지 마. 어디서 무당법만 맨날 배우는 사람이 그런 것만 따지고 이득손해 따지고 절에 가면서 이득손해 어디 있어 불교에. 이득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이지. 그리고 한 사대주 즉 철이산이 둘러싼 공간이를 유교 욕심이 많은 중생들이 모여 산 6개의 천당이죠. 즉 유격천이야. 사천왕천, 도리천, 도설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유격천 아니에요.
또 유격천 위에 다시 범세천이라고 해서 세계, 사천. 응? 물질의 세계죠. 욕심을 떠난 이 아름다운 색상망으로 태어나서는 천당. 즉,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 그러는데, 세계 18천이야.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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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사선천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초선천의 넓이는 천리산의 범위와 비슷한데 이것이 한 4대주의 우주권이다. 이러한 4대주가 바로 천개가 모이면 소천세계가 되고, 소천세계가 천개 모이면 중천이 되고, 중천이 천개 모이면 대천이 되는데, 대중소의 세계가 한데 모여서 하나의 우주권을 형성하였다 해서 이것을 삼천 대천 세계를 한다. 그러니 넓은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까지 짐작이 갈 것이다. 대천은 삼천이다라고 하는데, 이 삼천 세계가 일부에 교하는 범위로 하고, 불교 경전에서 우주 구성을 기술한 건데, 부처님의 세계관이 수로는 3개가 되고 횡으로는 대천이 된다. 수, 삼천, 횡으로는 뻗어나가는 건 대천이 된다. 그래서 삼천 대천이라 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천 대천 세계를 설하다가 끝을 냈죠. 그 다음에 개, 삼천 대천 세계야. 개. 범어로 드아투라 그러죠. 드아투. 두다, 설정하다 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층, 근기, 성분, 요소의 뜻을 가지고 지수와 풍은 지구의 성분으로 사계를 하고, 오온이나 감각기관 및 그 작용은 인간의 인식작용의 요소를 합해서 육근, 육경, 육식에서 18개를 한다라고 했어요. 종류, 종족,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파생되어서 본질, 본성, 일정, 불변의 성질 혹은 어떤 인의 종자를 뜻하는 게 계다. 자, 법계는 제법, 모든 법이 모인 세계 또는 법의 본질을 뜻하고, 성법을 나오게 하는 인으로도 해석을 한다. 또 계를 인의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유식설에서는 종자, 즉 아레아식이다라고도 하고, 열애장설에서는 성, 즉 열애장 또는 불성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라 그러죠. 세계, 뭐 삼천 대천 세계, 세계. 우주에 미치는 영역이다. 좁은 뜻으로는 인간의 사회 세상을 가리키고, 인간의 활동은 물리적 존재인 지구의 지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는 그 전역 또는 넓은 부분에 관해서 세계사, 세계지 등이 관계된 공간적 존재이다. 세계는 또한 갖가지 주관, 철학에 근거한 세계관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데, 세계의 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라고 그러죠. 또 계는 천지, 동서남북을 의미하며, 세계가 역사적 과정에 생긴 지구 공간적 존재인 것을 표시하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이죠. 자, 세계는 고녀, 운해라고도 하며, 고녀는 대지를 뜻하고요, 운해는 천하를 뜻해요. 그 형태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주위에 자연에서 배워서 구상한 것이다. 처음에는 좁은 지방에 안정이 되고 나중엔 전 지구에 미쳐 정확성을 더해 갔는데, 고대 인도인이 상상한 세계는요, 중앙에 수미산이 쏟았고 그 남쪽에 대양이 있으며 바다에는 연부제, 남선부제라고 하는 섬이 떠 있다. 인도에서 얘기하는 자기네 땅을 남선부주로 생각해서 설을 해놓은 건데, 이것을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좀 광대하게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가서 과장시킨 거예요. 대륙이라고 해도 좋을 섬의 중앙에는 무열레지라고 부르는 호수가 있고, 그 둘레는 대설산 등의 산지가 서 있고, 설산, 히말라야 산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호수로부터는 네 줄기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 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우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줄기 강에 나오는데, 4줄기 강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겐지스강, 인더스강, 아무다리아, 타림, 뭐 각 강을 이런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 개념적인 세계상은 불교와 함께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도 소개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 자기네들 어떤 여건으로 만든 거를 점점 퍼뜨려 나간 거예요. 자, 심유능소 즉비 복덕성이요, 능소신멸 심영복덕성이요, 심의 불교 행동불행 심영복덕성 불교 불능천이불행 즉비복덕성이라.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복덕성이 아니요. 마음에 능소, 아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것들, 뭐예요? 생각이 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이 아니잖아요. 이건 복덕성이 아니고, 능소심이 끊어져야 복덕성이라 한다. 뭐 깨달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수행해야 되겠다, 수행한다, 했다, 이런 생각이 다 끊어져야 이게 복덕성이란 얘기예요.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네, 몇 년 다녔다, 이게 다 끊어져야 돼요. 마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행이 부처님의 행과 같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능히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건 복덕성이 아니니라. 복덕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덕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는 과정의 성품.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봉 스님이 설을 했어요. 3. 판경 복덕 초가라. 3. 경의 복이 초가함을 판단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의법 출생분 2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다음에 의법 출생분 3구인데, 뭐 금강경 읽고 쓰고 한 사람들 잘 알죠, 어딘지. 네, 뜻을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한 구절을 알아도. 제3구 약보 휴인 어차 경중 수지 내지 사구기 등 위타 인설 기복 승피 일어나 무아미타불 약부유인, 어차, 경중, 수지내지 사국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위타인설 기복승피라. 만약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읽고 쓰고 백날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금강경 다 외워도 소용없고, 나 금강경 다 외운다고 자랑하는 동북대 불교학과 교수도 있고요. 에이구, 참.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저 앞에 복,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만큼의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리니 라고 했어요. 삼천대천세계만큼의 칠보로 보시한 저를 3천, 4천, 8천 개를 지어서 탑을 그만큼 지어서 복덕을 세우는 것보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제가 이렇게 절을 많이 하고 불사를 했는데 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불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몇 년 절에 다녔다, 어느 종단에 다닌다, 어느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었다. 천년, 만년을 떠드는 것보다 범소유상 개시엄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라고 하는 사국의 한 구절만이라도 뜻을 알아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복이 훨씬 더 수승하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하고, 자, 오늘 금강경 5가의 12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귀한 증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